이것도 할 날 얼마 없어요. 내년에는 못해요.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북서울 꿈에게는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목을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시대를 뛰어넘는 영성의 사람.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7월 마지막 주고 오늘 보니까 교직원 휴가가 공지되었습니다. 여러분도 8월달 휴양의 달을 보내시는 줄 압니다. 휴가 이후에는 또 하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잠시 쉬고 한 3주 정도 하반기 여러분들의 영적 재도약을 위한 세 편의 영성 시리즈의 특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특식 되길 바랍니다. 3주 말씀을 통해 참 쉼이 있고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재충전해서 또 하반기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엘리야의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엘리야의 영성. 엘리야를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새가족분들은 엘리야가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엘리야가 어떻게 이 본문에 등장하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또 생각할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제대로 엘리야를 배우게 텐데요. 엘리야는요 다른 선지자 좀 다른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름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뜻은 엘리, 나의 하나님, 야훼, 여호와.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라는 이름 뜻에 하나님의 신명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2개가 들어가 있는 정말로 특별한 선지자예요. 신명이 2번 이상 들어간 선지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님도 빨리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선지자의 등장 안에 신명이 2번째 등장했다. 그럼 대단한 분 같은데 대단하지 않다는 얘기를 2번째로 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부모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혈통과 배경이 나오지 않고 단지 이 배경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대부분 부모 이름이 나옵니다. 출신 배경, 유명한 가문이다, 손자, 이렇게 증조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없이 길르앗 땅에 사는 디셉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디셉이 어딘지 찾아봤어요. 못 찾았어요. 길르앗 땅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디셉이 어딘지 모르는, 출신과 배경도 모르는 아주 시골 변방 출신의 이름 없는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도 없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엘레미야도 불렀고 에스겔도 불렀고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불러서 하는데 이분은 소명의 기사도 없어요. 불렀다는 기사도 없고 갑자기 나타나서 역사 속에서 역사 무대에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말대로 됩니다. 왜 갑자기 등장해서 땅의 물을 다 말라버리게 하는 걸까요? 선지자의 역할은 저주가 아니죠. 축복이죠. 재앙이 아니죠. 평안이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추리는 성경에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뜻밖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엘리야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엘리야의 사역이요, 이 북왕국에 상당히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의 등장이 서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는 구약의 많은 인물 중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선지자,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엘리야의 얘기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 중요한 나침판이 되는 역할을 지금 엘리야가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말 한마디로 하늘의 문을 닫고 엽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엘리야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등장해서, 바람처럼 등장해서 폭풍처럼 쓰임받고 승천한 영적 거인이에요.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거나 천국에 간 사람이 딱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에녹이에요. 에녹의 기사는 짧아요. 그러니까 에녹을 통해서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의 기사는 많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읽기 전에 주눅이 들어요.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큰 산이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야, 저 권사님 따라가다가는 나 이게 너무 벅차. 아, 저 장로님은 범접할 수가 없어. 아, 난 이분들처럼 신앙생활을 못해. 나는 이대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지금 엘리야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넘어가지고, 아유,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하고 상관없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때문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성경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자,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5장인데요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엘리야의 영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영성을 좀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단순히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가 되었고, 이 기도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렸고 닫혔고 열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성정에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성정이라는 뜻은요, 호모이 파세스를 썼어요. 호모라는 것이 같은이라는 종류는 뜻이거든요. 뜻은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감각을 느끼는 똑같은 사람이니 너희들도 엘리야의 영성을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좀 기대가 안 생기나요? 내 말 한마디에 하늘 문이 닫혀버렸는데요. 여러분 얼굴을 딱 때리면 아프죠? 엘리야도 때리면 아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요, 대단한 것 같지만 엄청난 사역을 지금부터 이제 하고 있지만,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서 우울증 생겨가지고 자살 충동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럴 때 다시 살려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겠죠. 저는 오늘 이 가운데 혹시라도 우울감에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서 정말로 진짜 죽고 싶은 심정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바로 그분에게 엘리야의 영성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엘리야의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음이 좋다, 영성이 좋다, 다른 개념입니다. 믿음은 내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그 믿음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영성입니다. 이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 밖으로 표현돼서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이죠. 내적인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리고 영성 있는 사람이 기도와 섬김은 영향을 줍니다. 이 영성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세상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영성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성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좋은 사람을 넘어서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성 우리의 삶이에요. 빛과 소금의 모습이에요. 영성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영성은 개인이 아니라 그 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영성을 이해하려면 엘리야의 상대 배우 역할을 하는 아합을 만나야 돼요. 엘리야의 영성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오히려 아합이라는 인물이에요. 1절을 보세요. 길리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주 흑수저 아닙니까? 이름 모를 엘리야가 그 당시 절대 왕권의 중심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말합니다. 자, 아합이란 왕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하면요, 누구일까요? 지금 문명이 엄청나게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디지털 문명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문명을 연 대표적인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세상은요, 잡스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고 해요. 스티브 잡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핸드폰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핸드폰 하나가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의미가 뭐냐면은 예전과 다른 시대가 왔다는데요, 그게 우리의 성정을 바꾸고 있다니까요. 예전엔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감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성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신인류가 출현했다고 해요. 호모 사피엔스란 말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드는 언어입니다. 우리 진화론적으로 우리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 동물과 구별된 생각하는 슬기로운 사람이란 뜻인데, 이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새로운 인류가 출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누구 때문에요? 잡스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제 미래학이나 이 시대를 연구하는 이제 그 교수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교수님이 최재분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신인류를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른다. 호모사피엔스가 뭐냐? 저 안에 핸드폰 보이죠? 핸드폰 안에 누가 있습니까? 이 호모사피엔스가 태어나서부터 오른손에 핸드폰을 쥐고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예요. 여러분 2008년도에 아이폰에 만들고 2009년 10년도에 갤럭시에 만들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의 손에 핸드폰이 들려졌습니다. 우리는 선택이 가능한데 얘네들은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부모의 핸드폰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라고 해요. 자, 장기 중에 핸드폰이란 장기가 하나 생겨서 이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사는 세대가 바로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지금 없으면 살아갈 수 있겠어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저런 세대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신인류가 오고 있어요. AI 사피엔스. 같은 분이 쓴 책이에요. 자, 호모 사피엔스라는 얘기 이미 10년 전부터 하던 얘기예요. 이제는 AI 사피엔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핸드폰이 이제는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요, 여러분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와요. 인공지능은 기계입니다. 근데 기계 인간이 만들어지고, 이 핸드폰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 인간의 그 기계 지능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요, 사람이 죽어도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의 과거 경험을 다 재생해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없다? 오고 있다. 이미 왔다. 지금 100년의 변화가 10년의 변화를 못 쫓아가요. 과거는 100년 동안 일어난 일이 지금 10년 동안 벌어진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심인물이 잡스라면, 제가 지금 아합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합이 그 시대의 잡스였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버렸어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가 되어서 22년 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오므리가 새로운 구테타로 정권을 만들어서 아합에게 물려주는, 아합이 그 시대 22년 동안 완전히 나라를 바꿔버렸어요. 원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런데 이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을 삭제시킨 시대가 아합 시대예요. 아합이 했던 대표적인 업적 두 가지입니다. 핸드폰을 만든 게 아니라 아합이 만든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3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타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바알 제단을 만들었어요. 33절 시작. 아셀의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들보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단순히 우리 불상이나 이런 신전의 상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바알을 수입해 왔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을.
완전히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상에 듣지도 못한 새로운 시대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바알이라는 신에게 열광하는 것이고, 문화에 열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아세라는 신에게 열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점차 하나님이 딜리트 되는 시대였어요. 아합의 통치 시기에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만들었다? 그 전에도요 금송아지가 있었어요. 베델과 단에. 그런데 중심 도시, 서울 중심 도시에 거대한 신전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는 오늘날로 볼 때 여러분 손마다 다 핸드폰을 들려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하에 따라서 이것이 신이 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이 되도록 한 사람이 아합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물 주면서, 야, 이 땅에 들어가면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이고, 그 증표로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내가 완전히 너의 순종으로 무너뜨릴 테니까 이 성만큼은 절대 다시 건축하지 마라. 이건 선악과 같은 성이다. 내 거다. 그러니까 절대 건드리지 말고 다 진멸해라 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이것을 지켰습니다. 북이스라엘 베드의 시대에도.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이 삭제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멸시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합의 용인하에.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만네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지 마라 하면 죽는다. 이게 선악의 명령이듯이 여리고성 건축하지 마라. 그러면 맏아들 죽는다 했는데 건축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본문이에요. 아합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사라지고, 아합은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명, 새로운 신을 만들어낸 위대한 교주입니다. 오늘날 탈기독교 시대라고 하는데요, 샘플이 아합의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디지털 문명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느 누가 이 기계 문명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이용하는 시간 하루에 세보세요. 5시간 넘을 거려. 카톡 들고. 평균이 우리 아이들 2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성경 읽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립니까? 1시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핸드폰 없을 때도 그랬지 않나요? 아니요. 핸드폰 없어도 그런데 지금은 더 충격적인 시대가 오고 있다. 저는 바알이 원래는요 이런 이름이 있어요. 비와 바람과 폭풍의 신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비와 바람을 통해서 바알이 풍요의 시대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 시대에 상당히 부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였어요. 바알이 우리에게 비도 주고 바람도 주고 곡식을 잘 자라게 하고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는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세라는요 부인신이에요. 바알이 남편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그런 이런 음란을 통해서 막 성적인 즐거움을 막 추구할 수 있도록 이 문화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제 저는 이제 디지털 문명 시대에 세계 10대 기업의 10대 기업이 다 디지털 그룹입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오히려 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시대가 보이는 시대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의 시대까지 만드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또 다른 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명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 다음에 정보화 혁명, 디지털 혁명, AI 시대 혁명, 그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오냐면 우주 왕복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우주 전체가 신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저는 이 시대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합시대 바알과 아사라를 만들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그 시대 하나님을 삭제시킨 그 시대 혜성처럼 등장해서 비와 바람과 풍요를 주시는 신은 저 거짓신 바알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외친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다시 읽어볼까요? 17장 1절. 길르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비와 이슬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아무도 이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신앙훈련 제대로 안 받고 학교 가잖아요. 말 못해요. 지금 동성애가 지금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 디지털 문명의 결과예요. 아세라가 오는 거예요. 아세라가.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합니까? 근데 지금 되게 자연스럽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 했다가는 돌 맞을 시대예요. 돌 맞을 시대. 영적으로 타락기 극에 따라서 탈영성, 탈기독교, 교회 안 나오는 시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걸 누군가는 막아야 되는데 무방비로 상태로 어쩔 수 없어. 안 돼요. 엘리야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합이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골리앗과 블레셋을 향해 짱돌 하나 들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도전장을 던진 다윗과 같은 등장인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어요. 바알을 추종하는 선지자는 450명이나 돼요. 아세라를 추종하는 선지자는 400명이나 되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은 목숨을 던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대를 향하여 도전장을 내민 엘리야와 같은 영성의 사람이 우리 북서울 꿈에게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드러나는 게 영성이에요. 하나님 멀리 떠나고 영적 타락과 배교의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이제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언어의 훈련입니다. 영성의 사람이 되려면 따라해볼까요? 언어의 훈련을 통해 시작. 언어의 훈련을 통해 영성의 사람이 되어. 내 말이 없으면 이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 말입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제부터 언어를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돼요. 영성의 언어로.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말이 어디서 왔는지 좀 이제 단서가 나와요. 2절에 곧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죠. 상식적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임하고 그다음에 내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의 등장도 심상치 않은데 누가부터 말해요? 자기 말로 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엘리야의 말이 어디서 왔느냐를 보란 얘기입니다. 그럼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말,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 닫힐 것이다. 이 말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을 보세요. 내 말이 없으면을 히브리어로 따바르를 쓰고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따바르. 따발총이 아니라 따바르. 근데 그 이전에 여호와의 말씀도 뭐라고 하냐면 따바르라고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말씀에 대한 단어는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엘리야의 말이 누구의 말을 닮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말 한마디도 신중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한 문장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독대했겠습니까? 그는 언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디서 그랬을까라는 것을 보니까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 길을 걸었던 시절을 기억하라고 지금 모세가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죠. 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함입니다. 자, 3절을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광야 길을 걷게 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이 때로는 있어요. 메마르고 모든 것이 안 되고 외롭고 춥고, 그죠? 시련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기라면 이 시기가 바로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기예요. 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부정과 정죄와 고소와 고발과 이런 악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의 언어, 유기의 언어로 가득한 그 세대가 다 땅에 묻힐 때까지가 40년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애굽의 문화를 몰랐던, 애굽의 문명을 몰랐던 20세 이하의 자손들에게 40년 동안 무슨 언어를 시키냐면 하늘의 언어, 말씀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승리의 언어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모세는 신명기 마지막 8장을 선물하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한 훈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영성의 사람이 되도록 하여라.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제되고 디자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라니까 그냥 가는 게 언어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엘리야도 어디서 훈련을 받았을 것이냐? 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게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광야의 길과 3절에 모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광야를 분해해 봤습니다.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따라해볼까? 미드바르. 이게 민과 따바르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바르는 말씀인데 광야가, 민은 뭐냐면은 무모으로부터. 그럼 광야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예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외롭고 힘들고 시련의 때 하나님이 광야를 주셨다는 것은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나를 꺾으시는 거예요. 나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시대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성의 사람들하고 광야로 부르셨는데 내가 왜 광야에 있냐고 불평불만하고 나 애굽으로 간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광야의 때를 허락하셨다면, 시련의 때를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예비하신 축복의 가나안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영성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광야는 말씀으로부터입니다. 엘리야는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성의 언어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한 말대로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시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7절에 볼까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할렐루야. 이 결론이 뭐예요? 비와 구름과 풍류를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합이 물이 마른 걸 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사실은 이런 막 문명이 바뀌면 막 조급함이 생겨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서, 더 많이 배우지 못해서, 핸드폰 못 하면 막 큰일 날 것 같고 그런데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실력보다도 영성입니다. 영성이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8월 휴양의 달에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디자인되는 광야의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휴가 일주일도 있고 3박 4일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번 시간에 진짜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져봐요. 조용한 시간에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그 음성이 하반기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죽기 살기로 성경 읽자. 성경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취미가 아니에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 되는 생존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눈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매일마다 공급되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영의 언어가 나옵니까? 영의 언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육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언어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영의 언어가 아닌 육의 언어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의 이름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바로 오늘 바로 그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새 가족이라도 나 몰라가 아니에요. 엘리야 사실 다 잘 몰라요. 이렇게 잘 몰랐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힘든 시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엘리야는 엘리야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엘리야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말씀 들고 일어나는 영성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어의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언어를 바꾸고 가서 일주일 동안 완전히 언어를 바꾸고 오세요. 휴가 가셔가지고 언제 가실지 모르겠지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에 무슨 책을 들고 왼손에는 아무거나 드세요. 자, 두 번째,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볼까요? 순종의 훈련을 통해 영성의 사람이 되라. 자, 오늘 본문에 두 번의 순종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엘리야의 순종이고, 자, 한번 볼까요?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신 명령이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부연 설명하십니다.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더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린 시냇가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이제 다음 주 화수목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중고등부 자녀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광야 학교 보내세요. 우리 중고등부 목사님 선생님 계시면은 들어갈 때 핸드폰 다 뺏으세요. 애들이 핸드폰 없으면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뺏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하나님 없이는 잘 살아요. 핸드폰 없이 못 살아요. 친구 없이 못 살아요.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부디 이번 여름 수련회 우리 아이들이 3일이지만 이 3일이 하나님 만나는 광야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요 순종의 훈련하는데 언어 훈련과 순종의 훈련. 근데 엘리야가 순종을 급발했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온 것이고, 자, 두 번째 엘리야가 순종했는데 두 번째 순종인데 두 번째 누가 순종했냐면은 아십니까? 까마귀가 순종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 시냇물을 마셨으나. 까마귀는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는 내용은 나오잖아요. 까마귀에게 직접 불러가지고 명령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까마귀의 순종은 누구의 순종이 전제가 됩니까? 엘리야의 순종이 전제돼서 까마귀가 순종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까마귀는 순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잘됐다, 오늘 저기 하루 휴가야, 휴가. 여러분,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을 움직이십니다.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까마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가지고 계신 영적 차원을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에 된 영성의 사람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열고 닫으신 것입니다. 아무의 기도나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완벽하게 이러한 영성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신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까마귀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까마귀가 다 말랐습니까? 가끔 제가 지역에서 사역할 때는 우리 목사님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요즘 까마귀가 다 죽었나 봐. 그래요. 왜 그랬더니 명절 때 선물이 안 들어와. 그래요. 그럼 저는 그래서 야, 더 순종하라는 거야. 순종하자. 여러분 뭐 우리가 선물 받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순종이.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어렵잖아요. 그날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시냇가에 가라.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교회 오면요 감동을 주세요. 뭐를 어느 부서를 섬겨라, 무엇을 해라. 그러면 그거들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오전에도 새 가족이신데도 그렇더라고요. 아니 기존에 오래 신앙하는 분들은 정말로 또 응답의 차원이 또 달라요. 새 가족이라고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저도 몰랐어요. 목사님 교회 오면서부터 뭔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성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훈련을 통해서 영성의 사람이 되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물론 배워야 돼요. 지금 돈이 되는 것을 배워야 되죠. 막 새로운 문명을 배워야 돼요.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런데요 진짜 실력은 영성입니다. 영성 있는 사람은 하늘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악으로 탈기독교 시대가 되었습니다. 악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 다시 한번 이 시대 엘리야처럼 의분을 가지고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의 빛을 비추어 이 비와 이 풍요를 주시는 분은 네가 믿고 따르는 그 회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아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야 된다. 딸아 하나님께로 돌아야 된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무너진 바알의 제단을 세워진 바알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다 좋은데요 순종이 안 되면 안 돼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달라요. 이번 여름에 잃어버렸던 순종을 다시 찾으십시다. 잃어버렸던 말씀의 자리를 찾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주 동안 엘리야의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고 엘리야의 영성을 받은 엘리사처럼 더 멋지게 쓰임받는, 아니 그 엘리야의 영성의 완성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 시대의 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일으키는 사랑 축복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